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곧 닭이 울더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자신에 찬 고백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난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칼을 뽑아 휘두르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신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적적인 능력을 일으키실 것이라 믿었기에 베드로는 그 많은 군대 앞에서 작은 칼을 들고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 군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베드로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망하고 바랐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의 순간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대제사장의 집 뜰로 들어갑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특별한 단어 하나를 삽입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번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무슨 단어가 눈에 띄지요? 멀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멀찍이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여차하면 뭐 하려고? 도망가려고요. 일말의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지만 일이 잘못될 경우 재빨리 도망칠 요량으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동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7절 말씀 볼게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문 지키는 여종이 당신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너무도 간단하게 난 아닙니다 대답을 해버리지요.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또 25절 말씀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베드로는 한마디 말로 부인해버렸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맹세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자, 이제 26절 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번에는 목격자가 등장했습니다. 당신이 칼 휘두르는 거 내가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 또 부인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따르면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정말로 무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감옥이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외쳤던 베드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닭은 오늘 처음 운 닭이 아닙니다. 어제도 울었고 지난주에도 울었고 한 달 전에도 울었던 닭입니다. 그런데 그 닭이 우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기에 이 대목에 기록으로 남겨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그날 새벽닭이 울었던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까닭은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때 들려온 닭울음 소리는 단순한 닭울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바로 이때 닭이 우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신문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닭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바로 이때 주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고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신감에 치를 떠는 눈빛이었을까요? 분노를 참지 못해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바로 그때 베드로의 눈에 비친 주님의 눈빛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포용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순간 떠오른 그분의 말씀이 베드로로 하여금 급히 그곳을 벗어나 통에 자복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언행 심사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사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혹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들었던 닭울음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주님 아닙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체험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멀찍이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눈빛을 피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회개한 이후에 더 강력하게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